이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의 일을 도왔는데 벗들과 함께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재산을 가지고 가서 모두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 들어가자. 그래 이 아들은 항의를 했겠죠. 어찌 본문에 나온 항의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말은 너는 나와 함께 항상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니 관용을 베풀어서 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제 필두로 해서 2024년을 열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결단하에서 목사님이 결단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의 심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선한 자가 고난을 받고 악한 자가 영광을 받는 것 같은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짊어지고 세상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앞을 가로막는 게 많습니다. 우리 발뿌리를 걸리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과연 내가 이걸 따르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네가 나와 동행하면 내 것이 모두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한 50여 가지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저 하늘의 비밀을 얘기하자니 인간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늘의 비밀을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말하니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신약 성경에서 한 50가지 가까운 비유를 말씀한 중에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는 비밀을 오늘 비유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같이 살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며 성령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모든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그 길이 어렵다고 해서 멈춰 있다고 하면은 어제가 오늘 같고 미래가 오늘같이 똑같이 초라한 모습으로 시작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말씀 전파에 복음 전하는데 온 힘을 쏟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모가 산부인과 가서 산고로 고통을 받는 것도 모르고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도 모르고 비오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복음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방 이름도 없는 신학을 나와서 목사님 밥상에 끼어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한국 목회자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우뚝 선 그런 목회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해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갈 길의 증거고 우리 주위에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우리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은 은혜 사랑생 교회가 전도의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고 성령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반드시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은혜 사랑샘 교회가 이 주에서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축복받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디모데를 향했던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60년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증기를 보고 그분의 편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비시대 안덕교의 그 교회 마당에 서서 저 멀리 지평선에 있는 타우르스 산에서 그 산길을 내려오는 바울 사도의 환상을 본 그때였습니다. 낡은 샌들 하나에 의지해서 그 까마득한 들판을 숲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걸어오는 바울 모습을 저는 환상을 봤습니다. 바울은 뭐 때문에 일생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을까? 바울은 영원한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바울은 거기서 영원한 것을 봤습니다. 영원한 빛을 봤습니다. 눈을 멀게 했던 영원한 빛을 봤습니다. 눈에 비늘을 씌우게 했던 영원한 빛을 봤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